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15절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믿음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의 유명한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문장을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한 48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선생님을 본받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성화의 삶을 넘어서 내세에서 영화의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라면 제자요, 제자라면 성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간다. 교회의 성도들이 망해졌다
불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을 제자들이 많아졌다, 불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자라면 성도이고 성도라면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여러 역사들 중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12제자와 몇몇 여자들로 시작했었던 그 무리가 120 성령의 사람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한 편을 했는데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쳤을 때에는 5,000명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숫자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양적 성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제자들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참된 성도들, 우리가 참된 성도들을 만약에 제자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등식을 세워본다면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제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무렵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그리스말, 헬라어를 쓰는 유대 민족에 있는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 대상에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 밀려서 자꾸만 우리 민족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라는 그런 불평을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나날이 성장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도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알력 다툼,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은 이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위로 삼을 필요는 없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구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린 자가도 그 부흥했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만 해도 지금 10,000명 정도가 넘어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대형 교회가 성경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뭐 그것이 실제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인 숫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디아스포라의 현상을 봤을 때에는 대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대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어느덧 12사도가 이 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쫄래쫄래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불평과 문제들을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본연의 사역의 그런 어떤 임무들이 훼손되는 것이 보이니까 아마도 이제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의 문제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성도에게 제가 전달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얼마나 서로에게 큰 에너지 낭비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막 선포하는데 한편에서 저쪽에서 막 무리들이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구제 대상에서 빠졌어. 저
사람이 행정처리를 잘못해갖고 만약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그러니까 이 구제의 문제로 말씀 전하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훼손되고 또 여러 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이제 결코 건강한 공동체로 볼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공동체에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음식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금전 지출의 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구제의 문제가 먹을 거 하나 덜 줬다라는 문제, 혹은 음식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 뭔가 급식소처럼 음식 나눠주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물질이 모이기 마련이고 그 모여진 물질을 효율적으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탁 봉사와 금전 지출과 같은 교회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집사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 그들에게 교회의 행정을 맡기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집사직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 집사직의 기원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집사의 자격을 보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네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또 장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다 남자들 중에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보시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뭐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아네르,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아네르, 남자 7명을 집사로 세웠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더 상세하게 첨언되어 있는데 단정하고 책망할 것 없으며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다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재정 및 살림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집사직분을 부여하진 않았어도 그 동등한 역할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자격이 주어졌을 때 교회에 귀한 집사가 세워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집사직과 구분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나올 때에 이 말씀이 중요한 근거가 되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생활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2가지, 3가지의 직업을 갖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9월에 모든 교단이 총회를 열었을 때도 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었던 것이 정말 핍절하고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는 용납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 목회자를 교단 차원에서 금지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대부분의 교단들이 내린 것을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성경의 그런 본질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고 또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회중들은 집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뽑다, 택하다라는 헬라어가 뜻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뽑는 게 뭐예요? 거수로 투표하는 것이죠. 여러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신망을 얻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대로 성도들의 신망을 얻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거수로 손을 들어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집사들은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일종의 임직식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집사의 자격과 또 집사를 세우는 과정과 이 집사의 직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막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천 명 혹은 만 명이 넘어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집사를 몇 명 세우는 거예요? 7명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놓고 봐도 이 집사라는 직분은 함부로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함부로 직분을 준다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많게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병폐인 것이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임직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임직식을 하는데 그 임직식을 할 때에 그 거창한 축하 행사와 또 수많은 금품이 오가는, 뇌물이 오간다는 게 아니라 금품이 오가는 임직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에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수건을 돌려야 되고 또 한복도 없으니까 한복도 빌려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여러 명 모여서 앞에서 다 뭐 단체로 막 뭐 도열해서 뭐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냐고? 없어.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관례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게 다 좋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뭐 덕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일 핍박과 순교의 위협이 오가는 일상이에요. 거기서 지금 막 이거 하고 막 한복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 지금 꽃다발 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섬길 일꾼을 뽑는 일이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숭고한 기도와 공동체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렇지, 저게 예수 믿는 거지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화려한 예배당에 막 치장하고 단장하고 막 금품이 막 오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얘기로 막 흘러나가서, 야, 뭐 집사를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나, 권사를 내면 얼마를 내야 된다나, 장로가 되면 뭐 몇백 몇천을 내야 된다니, 이런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귓가에 들리니까 나는 저런 교회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환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 같아 라는 그 공동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 얘기가 과언이 아닌 것이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심지어 그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의 무리, 그 엄격하고 그 완고한 유대 제사장들 무리마저도 믿음에 복종하는 표현,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 복종하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길을 아직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밟아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보편적인 교회의 어떤 그런 허리허식과 그런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야. 아무나 그냥 뭐 교회 온 지 한 몇 개월 되면 그냥 다 집사 막 줘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잘 겸허히 안바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워스트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직장 동료, 또 가족, 지인 모두가 예수님 믿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일곱 지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그냥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세우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공동체 일꾼을 세우면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뽑아야지 이게 아니라, 신망 좋은 건 물론이거니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어떤 분인가?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자, 스데반 집사를 한 줄로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을 행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이 사도행전 6장 5기까지 이전의 말씀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지만 이내 믿음이 없어서 다시 물속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권능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사도들은 이제 그 정도 능력 정도는 발휘할 때가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일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라면 성도인 것이고 성도라면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 어떤 영험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안에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도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을 때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선호하십니까? 이게 교회의 집사 정도 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이래야 되는 거야. 너무 멋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막 집사님이 몰래 뒤에서 숨어서 저기 술 먹은 거 막 발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실족하고, 이거 되게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교회 집사님 정도라면 우리 머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정도랑 거의 똑같은 거야. 이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아, 성경적으로 직분을 주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 이런 분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집사님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집사가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고 지혜와 성령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스테반 집사를 지혜와 언변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대적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11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테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된 선동과 회방이에요. 스테반 집사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스테반 집사님을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대체로 그의 마음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죠? 제 마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을 때 사람들이 에? 이랬을 때 제일 속상해. 그게 그냥 막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반응이 별로 달갑지가 않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것은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교만, 미움, 분노, 악독, 음란, 탐욕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 거룩, 사랑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한 교회의 집사로 추천될 만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설교는 복음 설교와는 조금 거리가 먼 설교인 거예요. 그죠? 제가 생명의 어떤 복음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고민케 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죠. 어쩌면 이미 신자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고
또 교회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또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마음 가운데 어떤 이 교회를 외형과 또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모였을 때에는 어떤 역할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원포인트 레슨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스트 교회야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능력을 행해야 되고 너희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늘 하루 특별히 시간 내셔서 하나님께서 특강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어느덧 집사의 직분을 세워야 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것 안에서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보통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기 마련인 것인데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또 공동체가 세운 어떤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기준대로 잘 수행하는 그런 순종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오늘부터 내가 집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망을 얻고 이거는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신망을 얻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돼야지 그 자격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울러서 말씀의 권위와 기적까지도 행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세워진 일꾼들이 지혜롭게 감당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엿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모인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일터와 또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또 지인과 많은 이들에게 정말 갈망하고 소망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고 있을 그때에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 귀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 그 물질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귀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릴 때에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아멘.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전부로 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신망 없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모인 공동체 속에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